어느 교회 찬양대에 목소리가 아주 튀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찬양대 지휘자와 대원 몇 명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찬양대 소리가 엉망이에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잘 좀 얘기해가지고 찬양대를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원래 성도님들은 본인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꼭 목사님들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사님을 만나서 어렵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찬양대에서 5명이나 나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은 찬양대 말고 다른 봉사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찬양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 다른 봉사를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자 그 말에 화가 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겨우 5명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저한테 찬양대를 그만두라고 갑니까? 저한테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50명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설교를 잘해야만 사용하시고 찬양을 잘해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오늘 제가 설교하다 버벅거리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물론 우리 오늘 찬양대에도 신뢰하기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을 하셨지만은 혹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에 음이 틀려도 좋은 소리가 안 나와도 그 찬양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개의치 않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조건, 우리의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에서 랍비라는 존재는 율법에 정통한, 그래서 현명하고 존경받는 선생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랍비는 성직자인 제사장과는 다른 존재인데요, 유대교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나중에는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반적인 일을 담당했어요. 그러나 랍비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 율법에 따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또 조언하는, 상담하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랍비는 유대인들의 선생님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비록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는 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유대 사회가 평안했을 때에는 성직자인 제사장이 단연 으뜸으로 여겨졌어요. 그때는 우수하고 출신이 좋은 엘리트들이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의 집안은 막강한 세력을 가지는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는 상황이 그 전과 확연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 끌려간 이방 땅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제일을 담당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꽝 대신 달기라고 성전 제사보다는 회당에 모여 함께하는 율법 공부를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부각이 되었죠. 이 사람들은 그런 랍비를 최상의 존경과 대우로 대접을 합니다. 그 모습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요, 21세기인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랍비가 여전히 부모의 상담과 자녀 교육 상담 등을 담당하면서 그 사회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유대인들에게 랍비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부모인 자신들보다 랍비를 더 존경하고 우대하라라고 가르칠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만약 아버지와 랍비가 물에 함께 빠지면 랍비를 먼저 구하고 나서 아버지를 구하라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요, 이 기독교로 밖으로 표현하면은 아버지와 목사가 물에 같이 빠지면 목사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아버지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물가에 안 가면 돼요. 그 정도로 유대교에서는 랍비를 높고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는
지금보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랍비는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존경해야 되는 사람들, 무조건적으로 경의를 표해야 되는 사람들로 여겨졌죠. 게다가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던 이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랍비는 출신 가문에 상관없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랍비는 나도 랍비가 되어서 저렇게 존경을 받아야지 라고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좋게 여겨지는 랍비, 그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피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하고요.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서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정확한 뜻은 너희는 랍비라고 불려지는 일을 시작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예 선생님이라고 불릴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랍비는 존경에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는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릴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아직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명예퇴직하시는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점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반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교육부에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라는 것을 작성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학생이 선생님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수업 방해를 하는 사례, 선생님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히는 사례, 심지어 선생님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례, 또한 학생만이 아니라 게다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이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반대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른 은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생님이라 불림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그 이유도 그 당시 사람들이 랍비에게 앞에서는 랍비여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저 랍비 막 이렇게 욕을 할 정도로 그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랍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만큼은 선생님이라고 불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랍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율법의 정신과 너무너무 동떨어진 그릇된 태도와 그릇된 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말만 선생님이지 선생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쁘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이뻐서 그런 줄 안다고 랍비들이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늘 경의를 표현하고 항상 VIP처럼 대접을 해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받는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난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날 잘 대우해 주나 보다, 남들보다 난 우월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경외하나 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당시 랍비들의 행태를 엿볼 수가 있는데, 4절 이하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랍비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높아져가지고 내가 랍비야라고 크게 이름표 써붙이고 다니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디서든지 늘 상전 노릇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랍비들의 태도, 낮아지기보다는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먹고 지킬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본인들이 누군가에게 랍비여 이렇게 안 부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라,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불린다라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입과 말을 이 제자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선생님 그러면 귀를 얼른 막아버릴까요? 다른 사람들이 입 모양이 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입을 손으로 탁 막아버리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지켜세우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높은 대우를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말도 아닌데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만약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내 제자들을 랍비라고 부르지 마시오 라고 말씀하셨다면 더 말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말이 꼬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다가 자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 랍비라고 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이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 역시 초청받아 온 율법 교사들과 다른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과시용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높이면 낮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더 이상 내 발 아래 아무도 없을 정도로 낮아지게 되면 아무도 그렇게 낮은 사람에게 높은 대우를 해주거나 지켜세우지 않는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낮아지고 낮아지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한없이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문제는 낮아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은 이왕이면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사람은 낮은 데 있을 보다는 높은 데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더 잘 지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불러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최상의 과제로 여기며 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과거에 매우 악한 실험이지만 이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1932년에 일본이 하얼빈 근처에 만들었던 731 부대에서 자행했던 인간 생체 실험 중에서 극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모성 본능과 자기 보호 본능이 충돌할 때에 인간은 어느 본능이 더 강할까를 실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일본이 잔인하게도 아기와 엄마들을 한 방에다 몰아넣고 그 방에 물을 가득 채우는 실험도 했고요. 아니면 방바닥을 뜨겁게 가열하는 실험도 했어요. 그런 극한의 상황이 되자 엄마들이 처음에는 물속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보호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딛고 일어나서 숨을 쉬려고 하기도 하고 아기를 밟고 열기를 피하려고 하는 엄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록들만 보고 어머니의 모성 본능이 자기 보호 본능보다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마음은 그 정도로 강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본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이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이 베드로는 작은 소녀가 한 작은 질문 한마디에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라고 2번씩이나 고백했던 베드로가 원래 말뿐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겁쟁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히려 말보다는 행동이 빨랐으면 빨랐던 사람이지 말뿐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것을 보면 그는 겁쟁이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에 처한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서 순간 자기를 우선적으로 위하는 지키려는 생각과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본능은 굉장히 자주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 대부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나쁜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도 들은 얘기인데 라고 말하면서 말꼬리를 흐리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짓말도 하지만 때로는 있는 말을 살짝 바꾸어 왜곡하면서 생각으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우리는 말에서만이 아니고 행실에서도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믿음 없다고 할까 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혹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부끄러움도 느끼고 수치도 느끼게 되면 너무너무 죽기보다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죠. 이런 모습들이 다 일단 위험은 피해놓고 보자 라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신앙의 판단보다는 이성의 판단보다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하려는 본능이 더 앞서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즉 필사, 사증 필생이라고 말했던
이순신 장군보다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살려고 하면 죽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에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져야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롭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라는 이 자기보호 본능이라는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주님은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7,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 중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다, 슬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영광의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이 죽을 정도로 슬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완전한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한 인성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꼭 이 십자가라는 잔인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나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는 없을까요? 라는 자기 보호의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달랐던 점은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자기를 위하는, 자기를 지키는 마음을 떨쳐버리신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먼저 위하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를 먼저 지키려는 그 마음을 이기고 자기 부인의,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버리고 능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또 이어서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는 이 잔을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또 낮추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자기 보호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결과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이고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이 참된 영광과 참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높은 자리 좋아하고 높이 대우받으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 대단하다고 막 박수 쳐주는데 나는 낮아지기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의 우리말 번역을 보면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해서 낮아지고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수동태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낮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낮춘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자를 누가 낮춰주실까요? 하나님이 낮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행복축제 하셨던 안민 교수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신 것처럼 본인이 서울대 음대에 장학생으로도 들어가고 성악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대학생 시절에 콩쿠르에 입상도 하고 오페라 주연도 맡고 25살이라는 나이에 대학교 전임 교수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때 그분이 입주 가정교사를 했잖아요. 본인이 노래도 잘하고 잘 나가는 게 너무너무 스스로 대견했대요. 한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그 입주 가정교사하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너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구나. 네가 알아서 낮아질래? 아니면 고마 내가 확 낮춰줄까? 그랬대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를 강제로라도 낮출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는 말씀도 역시 원어 성경에서는 높아지리라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높여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높인다는 것인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누가 높여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래,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연히 낮춰야지, 당연히 낮아져야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낮춰? 저 사람한테 내가 언제 어떻게 머리를 먼저 숙여? 낮추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낮추고 나아가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저 사람은 나를 보면서 아이고, 원래 저렇게 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취급할 거야, 이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듯이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친히 높여주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관계자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잘 설득하고 설명하는 일을 PR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PR의 기본은 자기의 약한 점은 감추고 강한 점은 드러내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자기 PR의 생존과 관계가 있어요. 동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드러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마는 싸움을 할 때 자기 강점은 입을 아주 크게 벌리죠. 그 입 크기가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털이 있는 짐승들은요, 싸움을 할 때 털을 곤두세우고 자기 몸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나는 강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도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속으로는 벌벌 떨지언정 겉으로는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두렵지 않다는 듯 행동을 하죠. 내 약함을 드러내면, 내가 낫다는 것을 드러내면 나는 공격받고 나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높아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린다고, 우리가 아무리 털을 곤두세운다고,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를 높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일을 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낮아짐의 미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손으로 친히 높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는 자에게 일하신다라고, 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높이시는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를 낮추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비하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 되어서 마침내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